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이게 맺게 하는 그런 나무는 어떤 나무다? 좋은 나무다. 못된 열매는 어디서 열린다? 당연히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은 생애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에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이 딱 맺힌다면은 얼마나 황당할까. 성경 누가복음 16장 잘 알죠.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다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한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이 사망의 열매로 지옥에 가게 돼서 너무 황당해서 그가 하나님께 따질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잘 지냈잖냐? 자기를 위해서 심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마지막 천국에서는 그는 편안한 하나님의 죽음도 병도 아픔도 없는 그런 데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의 열매가 사망이라면은 그 사람의 삶은 무슨 삶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사망의 열매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부끄러운 삶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어떤 열매 맺어야 될까요? 한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뭐한다?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열매 맺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그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귀중해요. 이거 나중에 가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안 열리죠. 평생 익히기 위해서
맺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 안 열린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뿌리 다시 보고 다시 박아놓고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먹고 살았을까? 우리는 전에는 어떤 열매를 먹었을까? 자, 한번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가 처음 먹은 부끄러운 열매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실과 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아주 유혹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 보기에도 너무 좋아. 야, 이거 먹으면 지혜가 엄청나겠다. 아주 탐스럽게 한 나무야. 그러니까 이 실과 먹으니까 모든 걸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거지. 탐욕이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필요한 건 다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먹은 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어떻게 됐다? 사망의 열매로 맺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도 이 땅에는 두 나무가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염으로 가야 되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했어.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열매 먹으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로마서 6장 21절을 우리가 읽었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그 상태가 뭐다?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사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어디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지옥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불신자들 옆에 천군 천사를 줘서 하나님만 찾기만 하면 도와주려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뭐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사망의 열매가 열리게 된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는 거 안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하나님 나 믿습니다. 욕 먹어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 히브리서 2장 11절 봐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뭐가 됐어?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는 무슨 뜻이요? 뭐가 형제예요? 비슷해서? 아니지. 한 피 받은 것을 뭐라고 그런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피를 한 피 받은 거예요. 한 부모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조금만 힘들고 뭐 하면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뭐 부끄러워해?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나도 힘들었다. 이 땅에 살 때. 주님도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까? 부끄러워 안 하실까? 아버지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성경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나를 정말 부끄러워 안 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좀 똑바로 살아라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 아이고, 저거 내 자녀야. 부끄러워 안 하시고 한 성을 예비해서 뭐요?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거 떳떳해야 돼. 아니, 내 부모가 지금 나를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쫄아요? 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안 부끄러워?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도 나를 안 부끄러워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안 부끄러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하다고 욕도 먹고 니들이나 잘해라 별소리 다 하는데 그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욕 먹는 거 그거 교회 욕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부끄러워해가지고는 예수 안 믿은 척하고 말이야.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해? 그런 게.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욕 많이 먹어요. 9명 난 집 보니까 욕 많이 먹어. 어떤 사람은 자랑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욕도 해. 하나님의 자녀가 온 인류에 많은데 지들 마음에 안 드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따라다닌 사람들 예수님 욕했어요? 왜 예수님 욕 안 했어? 아니, 밥 주지, 떡 주지, 고쳐 주지, 다 해주니까는 그냥 일도 안 가고 매일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 떡 좀 항상 주세요. 자기 자녀가 치유되면은 할렐루야야. 근데 다른 사람이 치유되면 뭐라고 그래? 6일 동안 날짜가 있는데 꼭 주일날 지켜야 돼. 그거 좀 고쳐야 되겠냐?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프면은 주일이고 뭐고 고쳐주기를 얼마나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안 부끄러워할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안 부끄러운 거야. 예? 저와 여러분,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들이 욕 먹는 거 가지고 같이 옆에서 물장구 치지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욕 먹고 있는데 좋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자식이 말하면 바람 잘 날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안 부끄러워. 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안 부끄러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를 줬어? 구원을 줬어. 이 복음이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 잘 못 믿어서 손가락질 받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님 더 잘 믿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당당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니 쥐들은 아주 엄청난 일을 해. 밖에서 죄를 짓고.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죄 많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 뭐 싸우고 교회에서 좀 다투고 뭐 조금 잘못한 거 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냐고. 여러분 이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당당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떳떳하게 보고 계시는데 왜 사람을 부끄러워하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과 빛은 뭐요? 다 자신을 태워야만이 빛이 나오고 자신을 녹여야만이 뭐가 나와? 간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시겠습니까? 분명히 아멘했어.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죽었어 이 말이에요. 녹아서 죽어야 돼. 제자들에게 한 말이야.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뭐라고 그랬어? 그때는 촛불 키려면 뭐 해야 돼? 초가 다 녹아야 빛이 나. 소금이 다 녹아 없어져야 맛이 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희망에 있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따라오는 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람들은 자꾸 주님 앞에 반박을 해. 주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힘들어요? 나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렇게 바가지로 욕먹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고난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나를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 안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도 욕을 먹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홀로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롭고 힘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요? 제발 혼자 밥 먹으니까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 혼자 밥 먹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먹고 마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감옥도 가고 핍박도 받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복음 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나가는 것만 보고 이야 축복받았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축복받지?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요. 핍박받는 게 뭐요? 그게 축복이요. 제발 핍박받고 욕먹는데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 우리 예수님, 우리 사도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우리 같이 몸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과 충만함으로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나는 죄에서 해방받고 살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 나는 죄에서 해방받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봐요. 여러분 누구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 혹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냥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왜 타협을 하냐고.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뭐가 되겠어요? 영생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죄에서 해방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예? 확실해? 죄에서 어떻게 해방됐어요? 한번 봐요. 어떻게 해방됐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내가 죄에서 해방되게 됐는지 여기에 설명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를 받은 거야. 진리가 뭐해? 자유케 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 은혜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죄에서 자유를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자유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맞아? 확실해? 나 자유 얻었는가? 당신도 자유했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꾸 누구만 얘기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법을 따라서 그 법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 예수님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입을 열어봐요. 예수님 얘기하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종이요? 자, 로마서 한번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다. 이 종의 개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무슨 종과 무슨 종이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종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종이 있어. 제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어. 그래, 여러분은 확실해요? 누구의 종이요? 의의 종이야. 의의 종에 이르러야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인준을 받는 거예요. 죄의 종에 있으면은 거룩함이 아니죠. 불법이죠. 여러분, 이거 꼭 짚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해가지고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를 결정해야 해요.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야 뭐에?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자유케 해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한 데서 구해냈어요. 어떻게 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됐나 한번 봐봐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둘이 싸워서 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앞에 있으면은 물리쳐야 돼? 아니면은 싸워서 져야 돼? 물리쳐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죄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면 떠나가 안 떠나가? 떠나가지. 이긴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 가라 하면 뭐 해야 돼? 가야 돼. 안 가면 뭐해? 너 죽을래? 그러는 거잖아. 우리는 꺼져 그런다고. 가야지. 죄가. 세 번째,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가?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자, 거룩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봐요. 거룩함의 그 열매가 우리가 얻었는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의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뭐다? 이것이 음란이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 음란함이 있어. 그래서 주님은 마치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남편은 한 아내만 쳐다보고 한 아내는 한 남편만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음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뜻이 뭐다? 거룩합니다. 다 같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뭘 추구해야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예수님 보고 싶으면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면 그냥 와. 예수님 뭘 좋아하시지? 히브리서 한번 12장 14절 봐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냥 와. 예배 시간에도 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오고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이 일할 때도 주님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뭐 하라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그냥 오신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거룩하세요. 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발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으면은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따라서 조건 보고 환경 따라서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은 만나고 싶으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라, 이리 인도해. 그럼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은 성령의 반대편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 안 받으셔야 돼? 받아야지. 그래야 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불린 그 보호 아래 계속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어야 거룩함에 우리가 도달하죠? 여러분 누구의 종이 돼야 돼? 로마서 6장 19절에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뭐 했다고? 생각만 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전부 다 부정이고 불법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게 이익이 되도록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짓누르고라도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거야. 자기 아이디도 아닌데 훔쳐가지고 자기가 발명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괴로웠겠어요? 평안했겠어요? 결국은 다 늙어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자기 지체의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루라는 거예요. 불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은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말 잘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해놓은 이 말씀을 보고도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은 실패하는 걸 안 보잖아요. 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근데 법은 뭐예요? 여러분 법 잘 지키다가 하나만 스탑사인 안 지켰다고 그래서 아이고 너를 보니까 그동안 잘 지켰는데 이번은 봐줄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디 안에 살아야 거룩합니까? 우리 어디 안에 살아야 돼? 한번 보세요. 어디 안에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야 거룩한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 지혜를 줘. 어떤 지혜? 천국 온전히 들어가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도록 지혜를 주고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함이 돼. 예수 안에 있으면 구속함이 돼. 죄에서 완전히 구속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자나 깨나 걸으나 누우나 일어나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그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도록 또 누가 도와줄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은 우리를 뭐한다? 거룩하도록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면 뭐한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그리고 항상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구원받도록 하신다. 우리 진리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믿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 먹고 살고 있는지 나쁜 열매 먹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예?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을까요? 좋은 열매 먹는 예배를 받을까요? 나쁜 열매 먹고 와서 예배해도 받을까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한번 성경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 먹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걸 받으시는지 창세기 4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죠. 자, 어떤 열매를 먹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자, 함께 봅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을. 여러분, 가인은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왔다? 땅의 열매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무슨 열매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인은 뭘로 드렸다는 건 무슨 열매로? 땅의 열매로. 땅의 열매. 그러면은 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계속 지금 보고 오고 있는데, 가인은 나쁜 열매를 먹고 그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확실해요? 그래서 막 감사 예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막 그런 거요? 확실해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은 어느 열매 계속 따드시고 살다가 왔어? 주일날 땅에 정착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담을 내어 쫓을 때 땅을 뭐 하라고 그랬어? 기경하라고 그랬어. 누구처럼 기경해야 돼? 아벨처럼 기경해야 돼. 그런데 가인은 기경해 안 해. 계속 그 열매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양의 그 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벨은 무슨 정신으로 산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보고 살아간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줬어? 양의 기름으로 이 양의 그거로 드리라고? 아담 하하가 둘이 다 설명해 줬어. 그러면 아벨한테만 설명해 줬어? 아니요. 두 아들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줬어.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한 거야. 사망의 열매 있고 영생의 열매 있다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에휴, 그래도 박 목사 모르는 게 많어. 내가 더 잘 알아. 부모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에게 얼마나 진정으로 얘기했을까요? 그 좋은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는데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따먹고는 쫓겨났는데 얼마나 회개하면서 자식들에게 잘 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들으면 저 예배를 방해하고 내쫓을 생각을 해.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함께 예배를 잘 드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아담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양으로 오신다. 그 양으로, 그 피로 우리 죄가 속죄가 된다. 그걸 받아들인 아벨은 양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치는 데서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양친 거예요. 모세도 양치다가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 좀 쳐. 양 쳐야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열매로 비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열매로 주님이 비유했죠? 자, 성경을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열매라고 하셨는지 호세아 10장 1절을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제 70년 포로 대기 가기 전에 이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다? 포도나무야. 이사야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다? 극상품 포도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안에서,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을 보고 너희도 극상품 포도가 되려면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 하고 보여주려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노열티만 가지고 온 세상에 큰소리 치면서 뭐를 안 해? 포도나무 극상품으로 유지를 안 해. 결국은 뭐가 열려? 들포도가 열려. 요한계시록에는 들포도 다 모아다가 뭐해? 낫으로 다 자라서 심판을 해. 아구까지 찾더라 그랬어. 들포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2장 21절에 70년 포로 되기 전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왜 포로로 잡혀가? 이방 포도나무 들포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에도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슨 나무로 오셔요? 참 포도나무. 왜 참이라는 말을 썼을까? 들포도가 있으니까 이건 참 기름이 많은데 이건 진짜다라고 참기름이라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다? 그 농부라. 여러분 아버지가 뭐요? 농부셔요. 농부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농사꾼이라고는 창피해서 얘기 안 하지. 어디 가가지고 네 아버지 잡이 뭐냐? 농사꾼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극상품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내 제자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하셨다? 열매 많이 열리려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 우리 답을 정확하게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죽어야 돼. 하늘 땡글땡글하게 살아서 떼굴떼굴 굴러다녀야 돼. 죽어야지.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집 밖고 옆에서 옆구리 찌르고 그래도 뭐 해야 돼? 아이고 난 죽었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뭐 할 것을 설교하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입만 열면 죽는다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사는 사람과 여기서 정착하고 산다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정착하려고 하면은 뭐가 생겨? 가인처럼 뭐 해야 돼? 아벨 죽여버려야 하잖아. 정착하려고 살라고 그러니까. 떠나가려고 하면은 아쉽잖아요. 늘 못해준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잘해줄 걸.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 떠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계십니다.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지금 모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데 어느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두 종류의 씨앗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땅에는 씨앗이 두 종류가 뿌려지고 있어. 무슨 씨와 무슨 씨? 좋은 씨와 가라지가 떨어지고 있어. 근데 좋은 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지를 받아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슨 씨 받아야 돼요? 좋은 씨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뿌리는 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뿌리는 씨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지는 누가 뿌려? 마귀가 심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보면 미워. 사람이 판단되고 자꾸 오면 뭐야? 무슨 씨 받아들인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는 말 그대로 가라 해야 돼. 보내버려.
믿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야. 가라지야, 가라지. 좋은 씨는 뭐요? 품어. 불쌍히 여기.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이게 좋은 씨다, 뭐다, 나쁜 씨다?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좋은 씨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어떤 열매를 심판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뭐한다?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 안 맺은 것은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심판합니다. 이게 무슨 포도다? 들포도다. 자,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도록 어떻게 열매를 모을까?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니까요, 열매를 모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전도 가보면은요, 아니 한마디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거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모은 거요?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꾸고 옆에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한마디 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는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노력한 것에 뭐 했다? 참여한 거예요. 그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 다 사람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누구 전도받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여러분 좀 섭섭할 수가 있어. 저것이 내가 할 때는 한마디도 꼼찍도 안 하더니 누가 한마디 했는데 교회 가버렸단 말이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은 똑같아. 상급은 똑같아. 우리가 꼭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영생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때에 경고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경고했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누가복음 16장 앞절에도 제가 얘기했죠. 거지 나사로가 산 생활, 부자가 살아가는 생활, 이 사람들은 서로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 부자도 천국 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을 어떻게 된다? 거두게 된다. 자, 그러면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호화찬란하게 심었던 부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 거예요. 사망에, 지옥을 가도록. 그러나 성령 따라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둬서? 영생을 거둬들인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육체, 내 기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천국 갈 거니 하고 안 깨지는 거야. 깨져야 될 거 아니야. 예? 깨지면 뭐 한다? 열매 많이 열려. 그 많이 열리는 게 뭐예요? 영생이요. 좋은 것이 영생이야. 성령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열매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뿌리를 잘 내려야 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요 잘못 내리면은 여름 오면은 여름 타, 봄이 오면은 봄 타,
가을 오면은 가을 다 뿌리를 잘못 내리니까. 여러분 뿌리 잘 내려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은 신앙의 영생의 열매 따라 살면서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 응? 여러분 뿌리 어디다 내려야 제일 안전해? 사계절 안 타도록 뿌리를 내려야 되죠? 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내려야 될 장소가 어딜까? 뿌리를 잘 바른 데다 내려야 돼요.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야,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된다고? 생명나무가 있는 강 좌우에 뿌리를 내려야 돼. 에스겔 47장 12절에도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봤을 때는 47장 12절에 그 강이 어디 있었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에다가 뿌리를 내렸더라 이거요. 그러면 요한이 계시록 22장 2절에 봤을 때 그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뭐요? 성전이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어. 에스겔은 그것을 성전에서 흘러나온 거로 보고 이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은 보좌를 보고 거기서 강이 흘러. 그 유리바다라고 그래 그걸. 할렐루야. 거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뿌리 어디다 내려야 되는지 확실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기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 잘 내려야 돼. 여러분 의인이에요? 정말 의인이요? 확실해? 여러분 의인입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뿌리를 내리면 이제 어떤 열매 열려요? 여러분 잠언서 11장 30절에 이런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생명나무에 뿌리를 내리면은 무슨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주렁주렁 많이 열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거기가 많이 나와요. 사랑이 뭐다? 성령의 열매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사랑 열매 맺어야 돼. 기뻐야 돼. 희락이 있어야 돼. 화평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자비가 있어야 돼. 양선이 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니. 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뭐한다?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이다. 정으로 하지 마. 정으로 하니까 기분 나쁘지. 정이 식어져 봐. 아주 기분 나빠. 여러분 정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열매로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정과 욕심은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열매로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을 안 받아. 넘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의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 빛의 열매 알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의 손해가 나도 진실을 얘기해야 돼.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 할렐루야. 모든 착함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이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생활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나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우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이 먹는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좋은 말을 해야 돼, 나쁜 말을 해야 돼? 내가 먹을 건데. 응? 여러분 먹기에 좋은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먹을 거예요, 다시.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것을 다시 주워 담아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말 해야 돼? 정말 먹을 만한 열매의 말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 모세가 갔다 오면서 뭐 가져오라고 그랬어? 열매 가져오라고 그랬어. 근데 희한해. 열매는 몇 사람만 가져왔어? 2사람만 가져왔어. 10명은 뭐 가져왔어? 그들이 뭐 가져왔나 생각해봐. 그들이 말한 걸 먹었죠? 10명 정탐꾼이 말한 건 자기들 그건 먹었어요.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어? 불평, 원망. 그거 먹고 가나안 가서 못 갔어? 못 가. 2명은 무슨 말을 해? 모세 지도자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거기 갔더니 젖과 꿀이 흐릅디다. 이 열매가 이겁니다. 아주 땅이 참 좋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 먹었어? 자기가 말하는 거 먹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먹었고 뭘 말해야 돼? 여러분 천국 좋아 안 좋아? 파라다이스요. 믿습니까? 그거 먹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의 열매로 우리는 먹고 살아요. 예?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에레미야가 6장 19절에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릴 건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열매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열매로 그걸 먹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말로 건전해야 되지. 은혜스러워야 돼. 예수님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해. 이게 믿음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가 손에 하는 대로 부지런한 손 가지면 부지런한 많은 걸 먹어.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거. 그게 뭘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꼭 필요한 거. 이 귀한 영생의 열매를 맺히는데 꼭 필요한 거.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 귀중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받아들여서 복된 이 영생의 열매로 무르익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좋은 과실이 맺힙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입에서 찬미의 제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증거, 그 열매로 우리 예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항상 찬송하고 그분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갈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만 나의 생명나무십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이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안에 붙어서 그 마르지 않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에 뿌리를 내리고 시시철철 열매를 맺어가는 자 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을 정돈해가는 저들 믿음 위에 성령이여 바람과 같이 임하사 저들이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자신의 육체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씨를 뿌리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할지어다. 아멘.